오늘부터 우리는 요나서를 통해 끝까지 간다, 끝까지 간다라는 시리즈 설교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7회 혹은 8회 설교 동안 우리가 집중해서 볼 포인트는요, 끝까지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길을 가려는 요나와 끝까지 그런 죄인인 요나를 찾아와서 설득하시고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요나서 하니까 요나라는 인물을 가장 먼저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이 요나라는 이름은요, 뜻이 있습니다. 비둘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비둘기는 어떤 동물입니까? 제 아내는 비둘기를 굉장히 혐오합니다. 더럽고 혹은 되둘기, 뚱뚱하고 진짜 겉에 날기만 해도 제가 막 이렇게 하면 막 비둘기가 확 날아다니거든요. 그러면 아내는 정말 저를 막 발로 차고 싶을 정도로 막 분노를 표출합니다. 근데 신약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성경을 생각할 때 비둘기 하면은 가장 뭔가 떠오르는 존재가 있을 거예요. 뭐죠? 성령님. 성령님을 상징하는 그림을 그릴 때 대부분 비둘기를 그리죠. 그 대신에 우리가 오늘 읽는 구약 성경에는 성령님이라는 개념이 그렇게 직접적으로 많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영은 나타나지만요. 모세의 오경을 암송하는 유대인들에게 비둘기는 색다른 의미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레위기를 보면요, 양이나 염소를 바칠 수 없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비둘기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칩니다. 내 죄를 하나님께 속죄받기 위한 그 도구가 바로 비둘기였어요. 그 다음에 여인이 출산 후에 정결 예식을 드릴 때도 비둘기를 제물로 바쳤습니다. 즉 정결과 희생, 속죄의 의미를 나타내는 동물이 비둘기였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전에 여러분들 창세기는 다 읽으셨죠? 네, 다들 씁쓸한 웃음 짓는데 불안합니다. 창세기 8장을 보면요, 사건이 하나 등장하는데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이 노아의 홍수 사건에서 세상이 물에 잠기고 노아가 홍수가 끝났는지 한 새를 보내는데 그게 바로 비둘기예요. 그래서 비둘기가 올리브 잎을 물고 돌아왔을 때 노아는 물이 줄어들었구나 보고 세상에 대하여 희망을 얻습니다. 더 나아가 이제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는 것을 보고 땅이 마른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그 장면을 통해서 비둘기를 평화와 희망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상징으로 이해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 아미떼, 요나의 아빠 아미떼는 무슨 뜻이냐? 진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마 요나의 아버지 진리는 자신의 아들 요나가 정결과 희생, 평화와 희망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요나라는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요나는 뭘 하는 사람인가? 구약 성경에서는 요나서를 제외하고 요나라는 이름이 직접적으로 언급되는 장면이 딱 한 절 등장합니다. 자, 열왕기하 14장 25절. 열왕기하 14장 25절을 여러분이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라의 하나님께서 그의 종인 가드에벨 사람 아미떼의 아들 요나 예언자에게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여기서 그러나 그는 할 때 이 사람은 요나가 아닙니다. 이 그는 BC 8세기 기원전 8세기의 북이스라엘의 13대 왕인 여로보암 2세입니다. 이 여로보암 2세가 나라를 통치할 때 대륙의 패권을 가지고 쥐고 있던 아시리아의 세력이 잠깐 약해집니다. 이때 여로보암 2세는 나라의 국경을 확장하고 경제적인 번영을 이뤘습니다. 여기 성경에 하맛 어귀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회복했다. 이 말뜻은 뭐냐면은 솔로몬이 통치할 때의 그 영토, 가장 이스라엘의 전성기일 때 영토를 이 여로보암 2세가 회복했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예언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요나입니다. 요나는요, 그냥 동네 선지자가 아니라 국가적인 선지자예요. 나라의 흥망성쇠, 특히 나라의 흥함을 예언했던 선지자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요나는 이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요나 말고도 성경에 실제로 우리가 등장하는 선지자 한 명이 더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아모스예요. 아모스서도 있습니다. 실제로. 근데 이 아모스는 무슨 말씀을 이스라엘에게서 선포했냐? 이스라엘 사회의 총체적인 부패와 영적인 타락을 강하게 책망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결국에는 이스라엘에서 추방을 당하는 선지자로 그는 살아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라가 잘 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맨날 외세의 침략에서 쭈그려 살다가 이제 드디어 우리나라가 좀 부강해지고 어깨 좀 피고 살려고 하는데 이 요나는 무슨 슬로건을 외치냐면은 이겁니다. Make Israel Great Again. 많이 보시던 구호죠? 이거 트럼프가 Make America Great Again. 이게 요나가 외쳤던 구호입니다. 우리 이스라엘을 다시 위대한 나라로. 근데 아모스는 뭐라 그래요? 무슨 소리야? 지금 우리가 얼마나 죄를 크게 저지르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진멸하실 거야.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멸망시킬 거라고. 여러분, 사람들이 누굴 더 좋아할까요? 당연히 요나를 더 좋아하죠. 여러분이 사업을 시작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제가 신방을 가요. 신방을 가서 두 가지 설교를 했다고 칩시다. 피부샵을 운영하는 경영선도님한테 가서 경영선도님, 와 너무 잘 꾸몄어요. 부자 될 거예요. 번창할 거예요. 이런 메시지를 하고 은영성도님의 학원에 가서 은영성도님 잘 될 때 조심해야 돼. 사업 번창한다고 하나님 떠나면 그거 번창 아니야. 축복 아니야.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여러분 어떤 신방을 사람들이 더 좋아할까요? 당연히 축복을 빌고 번영을 빌고 그리고 계속해서 박수 쳐주는 선지자를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요나는 북이스라엘에서 최고의 인기를 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선언하라고 할 때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게 너무 행복했을 거예요. 요나서 1장 2절이 시작되기 전까지요. 요나서 1장 2절에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나서 1장 2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어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읍에 대고 외쳐라. 그들의 죄악이 내 앞에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요나는 주님의 낯을 피하여 스페인으로 도망가려고 길을 떠나 욥바로 내려갔다. 마침 스페인으로 떠나는 배를 만나 배삭스를 내고 사람들과 함께 그 배를 탔다. 주님의 낯을 피하여 스페인으로 갈 셈이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동사로 따지면 세 가지입니다. 세번역 성경에는 가서 외쳐라인데 원어로 따지자면 일어나 가서 외쳐랍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 무슨 명령을 하시냐면은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고 하세요. 그들의 죄악이 내 앞에까지 상달됐다고요. 여기서 니느웨는 자, 지도를 한번 볼 텐데 오늘날 이라크 북부입니다. 이라크 북부 지역이에요.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에서 750km 정도입니다. 서울에서 부산을 왕복하고 조금만 더 가면 니느웨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멀기는 하지만 육로로 우리가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여러분 지금 요나에게 명령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여로보암 2세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직무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요나의 리액션은 어떻습니까? 그러나 요나는 주님의 낯을 피하여 스페인으로 도망가려고 길을 떠나 욥바로 내려갔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개역개정 성경에는 스페인이 아니라 다시스라고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스페인의 남부 타르테수스 지역으로 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요, 니느웨로 가는 거는 간단합니다. 그냥 900km 정도입니다. 다시스는요, 스페인은요, 걸어갈 수 없습니다. 이건 4000km입니다. 심지어 여기는 가는 데만 1년이 소요됩니다. 여기를 간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의 땅을 벗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혐오하는 이방인의 땅으로 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왜 요나는 여기를 가겠다는 겁니까? 이걸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니느웨를 수도로 삼고 있던 아시리와 아수르에 대한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리아는 당시에 패권을 갖고 있던 제국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들이 힘을 갖고 있는 이 힘의 형태가 굉장히 잔혹했다는 거예요. 다른 지역과 다른 국가를 점령하면서 취했던 행동이 매우 잔인하고 폭력적이었습니다. 문헌을 보면요, 그들은 적국의 포로를 사로잡은 후에 사람의 두 다리와 팔 한쪽을 잘랐다고 합니다. 한쪽 팔을 남겨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그 한쪽 남은 팔과 악수하면서 그 사람을 조롱하기 위해서 한쪽 팔만 남겼다고 합니다. 아수르의 문화는 사람을 산채로 피부 가죽을 벗겨서 성벽에 전시하였고, 그리고 청소년들은 불태웠으며, 그리고 희생자의 머리를 장대에 매달아 친구와 가족들에게 장대를 들게 하고 도시에 행진시킨 민족이 바로 아수르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수도가 어디요? 니느웨였어요. 요나에게 아수르는 한국인으로 빗대면 일제강점기 시대의 도쿄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으로 비유하면 세계 2차 대전 때 베를린이나 다름없는 곳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거기에 가서 죄악이 하나님께 이르렀다고, 너네 그렇게 죄악을 계속 저지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선포하라고 요나를 보내십니다. 그런데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이유가 뭘까요? 선지자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피하는 이유가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될 요나서 4장 2절에 등장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주님께 기도하며 아뢰었다. 스페인으로 달아났던 것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한없는 분이셔서 내리시려던 재앙마저 거두실 것임을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나가 달아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그토록 증오하는 사람, 내가 그토록 혐오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을 베풀까 봐입니다. 요나가 가기 싫어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얘네를 심판하실까 봐가 아니에요. 내가 그토록 증오하는 저 아수르 민족에게 하나님이, 내가 아는 하나님이라면 이 사람에게 설령 구원을 베풀 수 있을 것 같은데, 은혜를 베풀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싫은 겁니다. 이게 짜증나는 겁니다. 요나의 기준에서, 요나의 생각에서, 요나의 상식에서는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공의로 심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날 보내시면 안 됩니다. 내가 아니라 그 어떤 선지자도 보내면 안 됩니다. 요나의 세계에서는요. 그래서 그는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갑니다. 여러분, 왜 하필 다시스로 갔냐면요, 요나에게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미국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여러분, 미국이 누구를 통해 발견되는지 아시죠? 누구죠? 제가 알기로는 콜럼버스를 통해 발견되는데 맞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이 한참 전의 사람들은 세상의 끝이 어디냐? 다시스예요. 스페인이 이 세상의 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니느웨와 정반대로 그냥 안 가도 되거든요. 근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 못해. 나는 삐뚤어질 거야. 나는 도망갈 거야. 그래서 갈 수 있는 가장 끝까지 도망하는 게 바로 다시스입니다. 지금 요나의 각오는 이런 겁니다. 나는 죽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할 수 없어. 나는 죽어도 하나님이 저 사람을 구원하겠다는 것을 순종할 수 없어. 이것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가 맞는 거야. 이게 바로 죄인에게 나타나는 가장 무서운 생각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셨을 때 지금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야 될 죄인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니느웨일까요? 요나일까요? 둘 다이죠. 근데 이 요나서는 니느웨가 얼마나 악독한 죄악을 저지르는지에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1장부터 4장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초점은 요나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요나의 완악함, 요나의 이기적임,
요나의 자기 중심적인 마음에 하나님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돌이키길 원하는 것은 니느웨도 맞지만 누구라고요? 요나라고요. 여러분, 제가 요나로 이행시를 한번 해볼게요. 운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요나는 나다. 이게 요나서의 주제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방신을 섬기는 니느웨라는 사람들의 포지션에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다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죠. 그리스도인들이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자기도 모르게 무섭게 자리하고 있는 죄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구원의 기준을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세우는 거예요. 목사님, 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아요? 난 그거 인정하지 못해요. 목사님, 내가 봤을 때 제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당신이 봤을 때입니다. 당신이 봤을 때 구원받으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기준과 관점이 다릅니다. 만약에 구원의 기준을 하나님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자신이 세운 기준으로 내가 이렇게 하면 구원받고 남이 이렇게 하면 구원을 못 받는다고 판단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멀어진 사람의 확률이 큽니다. 자기가 세운 종교적인 규칙을 지킬 수 있습니다. 주일 성수를 지킬 수 있습니다. 11조를 헌금을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윤리적인 죄를 덜 짓고, 그리고 내가 조금 더 도덕적인 기준들을 지킨다고 해서 내가 이제 비로소 하나님께 구원받을 조건과 자격을 갖추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냐? 내가 해야 될 의무를 했다고 생각하니까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해야 될 의무를 다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이제 어떤 자세를 취하게 되냐면은 이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뭘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요나 예배 안 드렸을까요? 아니요. 제사를 매주 드렸을걸요? 아니면 심지어 제사를 매일 드렸을 거예요. 요나 율법 잘 지켰을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보기에도 도덕적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 생각과 반대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어떻게 하죠? 다 필요 없어. 난 떠날 거야. 나 도망갈 거야. 하나님 왜 나한테 그것까지 요구합니까? 내가 기준으로 세웠던 지킬 만한 건 다 지켰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한테 요구하지 마세요. 이제 하나님이 내 요구에 응답할 차례입니다. 하나님 이제 나를 천국으로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복을 나에게 허락하십시오. 만약에 여러분들의 삶의 행동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지점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나처럼 살지 못하는 사람들, 나보다 덜 의로운 사람들, 그 사람들을 여러분들은 불의하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아니, 쟤 뭐야? 예수 믿는다며? 왜 이것도 안 지켜? 예수 믿는다며? 왜 나 정도 못해? 이렇게 되는 순간 타인의 불의함으로 나의 의로움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의로움은 여러분의 행위로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뭘로 증명하실 수 있죠? 오직 믿음으로밖에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여러분의 행위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를 근거로 하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또한 그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행동을 합니다. 근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의 판단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은 재판관이 아닙니다. 재판관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무한한 은혜와 사랑을 공급해 주길 원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혹은 내가 저 사람을 했을 때 저 사람은 기준에 못 미쳐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는 어느 순간부터 나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무한한 공의와 심판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까요? 이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선지자 혹은 그리스도의 자세일까요? 아니요. 이거는 철저히 내가 하나님을 통제해서 그분과 거리를 두는 행위입니다.
니느웨에게 속죄와 평화, 새로운 시작을 알려줘야 될 비둘기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에 등을 돌립니다. 아예 상대하기도 싫다듯이 정반대의 방향으로 자신의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얘기해 볼까요? 아까 제가 요나는 뭐라 그랬죠? 나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고는 하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듣기 좋은 말씀만 순종합니다. 내 기분과 감정에 동의되지 않는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는 언제든지 얼굴을 피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이 사람을 용서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물질로 누군가를 섬기는 것도 그렇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에 대해서도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의 얼굴을 돌릴 각오와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예배는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 예배는 동의가 되니까요. 주일에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내가 순종하기 쉬운 말씀이고 순종하기 기쁜 말씀이니까요. 그러나 성경 가운데 혹은 목회자의 설교 가운데, 물론 목회자의 설교는 성경과 다르게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선포하는 말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내 생각과 가치관에 충돌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이 말씀만 빼고 순종할게요. 베스킨 라빈스처럼 골라 먹고 싶은 속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요나처럼 하나님께 얼굴을 돌립니다. 더 나아가 우리도 요나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을 갑니다. 근데 되게 웃긴 게 있어요.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의 리액션은 주님의 얼굴을 피하는 겁니다. 주님으로부터 도망가는 겁니다. 근데 그런 우리의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리액션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3절 후반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스페인으로 갈 셈이었다. 자, 하나님의 리액션을 보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도망가려고 할 때 우리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해요. 와, 이거 말씀 순종 안 하는데 절단 나겠구나.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이런 걸로 겁을 잘못 주는 분들은 뭐 헌금 안 하면은 뭐 그 안 한 헌금만큼 뭐 병원비가 나간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인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요나가 요빠라는 항구 도시로 갑니다. 이게 기원전 8세기예요. 오늘 우리처럼 서울역에서 KTX가 따박따박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인천공항에서 매주 혹은 매일 스페인으로 가는 비행기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아까 제가 다시스로 가는데 몇 년 걸린다 그랬죠? 1년 걸립니다. 1년. 실제로 요빠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는요, 한 달이 아니라 1년에 몇 척 볼 수 있을까 말까예요. 근데 이 배가 마침 다시스로 가려고 하는, 마침 하나님의 불순종에 적극적으로 열과 성의를 내는 요나에게 보입니다. 여러분이 요나라면 무슨 생각하셨겠습니까? 제가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내가 만약에 저 사람 진짜 짜증나는 사람이 있어요. 맨날 말로 저 사람 심판받을 거야. 저 사람 진짜 무슨 일이 생길 거야. 근데 무슨 일이 생겨요. 혹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 피해서 계속 도망가려고 그러는데 내가 생각하는 일 그리고 계획하는 일마다 다 잘 돼요. 착착착착 풀려요. 저는 바로 이 사자성어를 떠올릴 것 같습니다. 럭키비키잖아. 와, 대박인데? 그럼 그렇지. 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선포하라고? 하나님도 잘못 생각하신 거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잘못 말씀하신 거지. 아니, 굳이 니느웨로 가야 돼? 스페인에도 예수 믿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이 널리고 널렸는데 나 거기 가서 선교하면 돼. 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내가 불순종을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내 뜻을 지지해 주시는구나. 일이 잘 풀리게 하나님이 섭리하시는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일이 잘 풀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인생이 흘러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정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은요, 반대로 여러분이 말씀을 순종하는데 내 삶이 잘 안 풀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사업 얘기를 잠깐 했는데, 사업을 하는 성도님들께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사업일 번창하시길 진짜 기도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께 유익한 일이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기 전에 하나님의 유익이 되는 일이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성도님의 성공이, 성도님의 기업이 번창하는 게 성도님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이라면, 말씀을 불순종하는데도 성도님이 너무 잘 된다면 죄송하지만 그건 성도님께 가장 큰 불행입니다. 저는 모든 예배 때 이 얘기를 꼭 합니다. 여러분의 고난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향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방향과 일치하다면 그 사람은 정말 가장 안전한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은 가장 축복된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신자의 방향성은요, 내 계획이 성취되는 게 아닙니다. 신자의 방향성은요, 나의 이름이 더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의 방향성은요, 내 영향력이 더 많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의 방향성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영향력을 더 많이 끼치는 겁니다. 우리의 방향성은요,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이 우리 인생 가운데 성취되는 것이 우리의 계획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요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반대로 걸어가기로 결단하고 이제 실행에 옮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우리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바다 위로 큰 바람을 보내시니 바다에 태풍이 일어나서 배가 거의 부서지게 되었다. 여기서 바람을 보내시니 할 때 이 보내시니에 사용된 단어가 헤틸이라는 단어거든요. 이 헤틸은 그냥 편지를 보내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 헤틸은 무슨 뜻이냐? 창을 던진다 할 때 던지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폭풍을 요나에게 던지는 겁니다. 말씀에 불순종하는 요나에게 하나님은 심판의 폭풍을 던지는 겁니다. 아까 요나는 우리라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폭풍을 던지십니다. 근데 여기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띄워드리는 문장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고통의 원인이 죄는 아니다. 그러나 죄는 반드시 고통을 가져온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고통의 원인이 죄는 아니다. 그러나 죄는 반드시 고통을 가져온다. 여러분, 우리 삶의 고통에는 굉장히 다양한 측면으로 봐야 됩니다. 심지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통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이 자식 너 하나님께 죄 지어서 그래, 회개해야 돼, 이런 말을 정말 쉽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질병을 앓고 있다, 혹은 누군가가 물질적인 고통, 참 삶의 일이 잘 안 풀린다, 그 사람에게 갖다 대고 성도님 회개하셔야 돼, 이거는 진짜 큰 신뢰이자 헛다리를 짚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말씀에 대한 불순종은 폭풍과 같은 고통을 가져옵니다. 타인의 죄를 평가하지 마시고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다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폭풍이 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폭풍을 늘 인과응보의 원리에 입각해서 하나님이 나를 때려 부술 거야,
나를 아작낼 거야, 작살낼 거야, 이런 심판으로만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서를 읽으면서도 사람들은 대부분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그럼 그렇지 요나 저 새끼 죗값을 달게 받는 거야. 그럼 그렇지 김영훈 내가 저렇게 될 줄 알았어.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제가 요나서를 진짜 많이 읽고 있거든요. 저 요나서 진짜 많이 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읽으면서 제가 한번 성경의 기자라면 가장 깔끔한 스토리를 한번 지어봤습니다. 이 스토리는 요나서 3장, 2장, 4장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요나서 1장 4절에서 끝납니다. 제가 한번 만든 결론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결론, 요나는 다시스까지 갔다. 하나님은 요나가 어딜 가든 상관하지 않고 내버려 두셨다. 이게 정말 심플한 결론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결론, 하나님께서 폭풍을 보내셔서 배가 부서지고 요나는 죽었다. 만약에 요나를 하나님이 그냥 심판하고 끝내실 거면 이걸로 끝나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하죠. 배가 거의 부서지게 되었다. 배가 거의 부서지게 되었다고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은요, 이 배 하나 못 부수는 분이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배가 아니라 천지를 부술 수 있는 분이세요. 바다를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분께 배 하나쯤은, 심지어 요나라는 한 인간쯤 죽이는 것은 하나님께 일도 아닙니다. 근데 자신의 얼굴을 계속 피하려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불순종하려는, 끊임없이 내가 옳다고 주장하고 자기의 기준을 내세우는 요나를 하나님은 결코 방관하지 않으십니다. 이 폭풍은요,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집념을 담은 사랑이에요. 우리 인생에도 우리가 죄 그리고 불순종으로 인해서 폭풍을 만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있다면요. 근데 이 회개의 신호 가운데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직면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모든 것을 던지십니다. 폭풍을 던지십니다. 폭풍으로 되지 않자 어떤 존재까지 던지시죠? 바닷속에서 큰 물고기를 요나에게 던지십니다. 그리고 또 뭘 던지시죠? 박넝쿨을 던지십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끊임없이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려는 죄인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던지십니까?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아들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죄인들만 가득한 니느웨보다 더한 이 세상으로 당신의 소중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던지십니다. 어쩌면 우리는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폭풍을 보내셨다면 우리는 거의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난 한 주에 이미 무너지고 이 자리에 오지 못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맞아야 할 폭풍을 대신 맞은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니느웨와 같이, 그리고 요나와 같이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보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무너져야 마땅한, 심판받아야 마땅한 죄인들을 대신해 자신의 육체가 거의 무너질 뻔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무너지는 죽음을 겪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무너지시면 안 됐습니다. 그 자리에서 무너져야 되는 죄인은 요나와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무너뜨리십니까? 끊임없이 달아나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기준으로 말씀을 골라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십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의 폭풍이 달아나는 우리를 끊임없이 추적하십니다. 우리는 도망자이지만 하나님은 추적자이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그 폭풍 속에서 우리를 대신에 모든 진노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라이트하우스 일상 가족 여러분,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피하려다가 평안을 잃어버리신 분 계십니까? 혹은 끊임없이 나의 의로움과 나의 기준을 주장하다 보니 타인에 대한 긍휼을 잃어버리고 더 나아가서도 나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리스도께로 나오십시오. 폭풍이 아무리 휘몰아쳐도 그 폭풍 속에 십자가는 굳건히 서 있습니다. 이 십자가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나는 흔들립니다. 김영훈은 흔들립니다. 여러분도 흔들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폭풍에 아무리 넘어져도 우리 등 뒤에 우리를 받치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폭풍 속에서 이 십자가를 직면할 때 우리는 우리를 그토록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 사랑을 직면하는 순간부터 도망치고 싶어서 그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던 죄인인 우리들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내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노력으로 내 의로운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 때문에 지키게 됩니다. 당신의 사랑 때문에 순종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무서워서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릴까 봐 항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사랑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이유는, 그리고 순종하는 동기는, 그리고 순종하는 능력은 오직 우리의 불순종 끝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지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도 도망치려면 도망쳐 보십시오. 피하려면 피해 보십시오. 괜찮습니다. 설령 여러분들이 세상 끝까지 달아날지언정 하나님은 여러분의 앞에 계실 겁니다. 설령 여러분이 이 정도라면 하나님이 날 포기하시겠지, 그런 죄악을 저질러도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없이 설득하실 겁니다. 그 어떤 죄인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죄인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 앞에 이제 항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